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말씀을 뺄 것인가 준비하다 보면은 오늘 3절밖에 안 되는데도 굉장히 많이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은 대단히 신구약 성경을 쭉 연결하고 우리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많이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이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어떤 것을 전해야 되는가 그걸 추리는 작업이 가장 저에게는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굉장히 길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참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 뜻이 우리 영어 성경이라든지 한글 성경하고는 전혀 원어에는 다른 뜻으로 표현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추리고 해서 오늘 함께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예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짤막한 첫 부분에 동물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동물 가운데 가장 충성심이 깊은 동물이 아마 강아지 같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린다면 어느 시골 마을에 단칸방에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와 강아지가 함께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께서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서 들어오질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반려견이 계속 그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웃들이 그걸 알고 가서 물도 주고 밥을 줘도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이제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지쳐서 이제 그 단칸방 할아버지와 정들게 누워서 잤던 그 단칸방에 그대로 쓰러져서 계속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거부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단칸방에 쓰러져서 기다렸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은 그 할아버지가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난지도 모르고 이 반려견은 계속 그 할아버지를 정든 할아버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다린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바라고 기다렸다고 오늘 본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라고 기다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막막하게 그래 좋지 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주 갈망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다리는 그 표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다리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이라는 그 표현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계속적으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 말과 메시아라는 뜻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다렸습니다. 어떨 때 기다렸냐면 태평할 때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하고 그 나라를 아주 처참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또 침공하고 페르시아가 침범하면서 메데파사가 침범하고 이럴 때마다 굉장한 고난을 겪습니다. 이 고난과 힘든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기다림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간절하게 기다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많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당시의 사람들, 오늘 기다리다고 한 이 기다림은 가장 강렬하게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기다렸다. 그런 뜻을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렬하게 메시아를 기다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아신 분들이 많죠.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죠.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쪽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뭐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대단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이제 침공을 받아서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없이 다 해파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예언대로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성전을 이제 파괴시키는데 왜 성전을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냐면 이 금이 그 돌 틈 사이에 금이 있다라고 다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돌들을 다 군사들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쌓인 것이 없이 다 허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다른 건 다 버릴지라도 버릴 수 없는 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그렇게 처참하게 파괴되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정체성은 뭐냐면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율법을 준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그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친히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족도 그들에게는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로마가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 대단한 제국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 로마 제국은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젠타일이라고 그러죠.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항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 로마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흔들리면서 심리적으로 일어난 게 비탄이었습니다. 비탄에 빠집니다. 아니요, 내가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라면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비탄에 빠집니다.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니까 구약시대 때 예언했던 것과 비슷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일까?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그 생각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와 나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약이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에 어떤 점이 다른가?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자신이 어떤 면이 다른가를, 어떤 면이 차이점이 있는가를 이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 다른가?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물로 세례를 내게 세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과 내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다른 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다른 점이 뭐냐면 능력 면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안 오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나서 마리아가 지난주에 임신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곧 이제 태어나시려고 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자기를 오실 그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를 그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능력 면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 죄악을 씻고 구원을 시키는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실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 만드신 그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죄를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참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능력자로 보면 그래 나도 능력자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그 능력을 아직 나타나지 않는 그 능력을 백성들에게 지금 비교할 수 없다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자신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발끈 푼다는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신은 종이고 그리스도인은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주인이 외출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가장 천한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자기는 종 중에서도 가장 비교할 수 없는 종 중에 가장 천한 종 정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자기는 종 중에서도 종에 들 수도 없는 만큼 가장 천한 종보다도 못하는 그런 종이라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 주인이시고 자기는 종도 못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다른 점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인간 본질, 타락된 인간의 본질을 자신은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타락된 그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뒤집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은 인간을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거짓말하는 그 습관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게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점을 세 가지를 좀 말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시면은 이처럼 비교할 수 없이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자로 오신다고 세례 요한은 지금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절은 세례 요한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최후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 카밍 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예언입니다. 손에 그 예언의 내용을 보시면 추수하는 비유로 예수님의 최후 심판 그 장면을 생생하게 비유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보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비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키를 손에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여 처리하는 그 작업이 최후 심판입니다. 손에 든 키란 뭐냐면 곡식 나달을 까불러서 곡식을 구분하는 그 농기구를 말합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잘 이해를 합니다. 시골에서 예전에 보면 키라고 있죠.
이렇게 키가 있습니다. 키인데 거기에다가 곡식을 넣고 바람 부는 날 쭉 날립니다. 날리면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들은 바람 위에서 날아갑니다. 지금 이 장면입니다. 타작마당은 이스라엘이 가정마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타작마당은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논 밭 그 옆에다가 그 타작마당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단단하게 다져서 쭉 둥글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 알곡을 털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추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곳에서 하지 않고 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 마당에서 그걸 탈곡도 하고 거기서 다 그 마무리를 했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약간 달랐습니다. 이렇게 추수를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계속 합니다. 하는데 마무리 작업의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이제 날아갈 건 날아가고 알곡은 알곡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알곡을 다 모아서 이제 곡간이라 그러죠. 창고에다가 들여서 간직합니다. 그리고 쭉정이 날아간 것은 이제 그것도 역시 다 모아서 불을 태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영혼성이 있다는 거죠. 곡간에 영혼이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을 태우면 불을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이 꺼지지 않는 불과 지옥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으로 가지고 지옥 곧 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기 보면 지옥 곧 이퀄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오늘 본문도 꺼지지 않는 불. 이것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차라리 쭉정이를 위해서 타서 끝나버리면 괜찮습니다.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이 꺼지지 않는 불에 계속 탄다는 겁니다. 고통만 계속적으로 고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고통입니다. 멈추지 않는 비극입니다. 멈추지 않는 아픔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이거 빨리 좀 멈췄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에 나는 어떤 그 잘못 뜯어서 덧났을 때 이 조그만 손가락에 아리고 그러면 이게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멈췄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파보셨을 거예요. 조그만 부분도 아파보고 좀 큰 부분도 아파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이게 멈췄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아픔이. 그런데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에서 멈춤이 없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영원토록 타오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그 고통을 한순간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고통을 느끼며 아우성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심판이 되면, 최후 심판에 오시면 이루어집니다. 완성이 됩니다. 지금도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지금 고통으로 지금 당하고 있죠. 전 인류가 아니고. 아직도 지금 가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 엄청난 모든 사람이 이제 천국 곳간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로 가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메시아의 그리스도를 기다림의 두 가지를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림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림은 어떤 거였냐면 물과 불로 세례를 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다리는 예언을 합니다.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기다림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영원토록 그곳에 구별해서 가게 하는 그 최후 심판의 기다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느냐. 세례요한은 지금 이 초림에 오셔서 세례를 베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죄를 깨끗이 씻어서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그 세례를 주는 분, 그분을 기다리고 또한 최후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림은 굉장히 강렬한 기다림이었지만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얻어서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다른 이방인들을 다 지배하고 그런 메시아를 그렇게 지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린 이유는 육체적인 평안과 육체적인 기쁨과 육체적인 안녕과 번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영적인 죄를 씻고 죄에서 해방되는 그 해방시켜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이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데까지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육체에 필요한 것,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편안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최후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것을 기다렸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육체도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최우선으로 기다려야 될 그 그리스도의 그 최후 심판자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 바라는 그 기다림은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육체적인 것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만, 그보다 더 최선적으로 최우선으로 기다려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평안을 기다리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다리고 그 어떤 걸 기다려도 그리스도가 우선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우선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말씀 두 곳에서 확증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30편 5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 곧 내 오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네, 저 본문 속에서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지금 성에서 적군이 오는 가는가, 그걸 지금 잠을 자지 않고, 우리 한국 군인 같으면 처소에서 적군이 오는지 아는지, 북한군이 오는지 아는지 감시하는 거죠. 초사병이죠. 근데 이 적군이 오는지 아는지 밤새도록 기다립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아침입니다. 아침이 되면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여호와를 그렇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7절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기다릴지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는 거죠. 인자심과 또한 풍성한 속량. 저 속량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준대. 풍성하게 모든 걸 다 용서해 준다는 것. 그리고 인자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부어주신다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네, 1절 보시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새 노래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다는 것.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이 말씀과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마지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바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의미상 보이지 않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그게 이제 어렵습니다, 사실. 문맥상 쭉 보면 분명히 나와야 될 단어가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반드시 나와야 될 단어가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바람이 없으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줘야만 쭉정이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쭉정이인지 알곡과 같이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주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쭉정이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을 기다릴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시험입니다. 시험. 시험이라는 그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알곡은 그 바람이 불어도 시험에 들지 않고 그대로 알곡으로 남습니다. 최후 심판 때 우리가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밀려오는 그 시험입니다. 시험을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날아가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을 겪어야 합니다. 때로는 바로 내 가족 중에서 나를 시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바로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 중에서 나를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도 나를 시험할 수 있고, 이 시험은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달려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시면, 흔들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시면 알곡처럼 남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능력의 손으로 다시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전혀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